하겠지만 함께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고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간증을 나누었던 최준혁 학생 누나입니다. 원래는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죽게 내어 보이라니 제 모습을 부정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내려놓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셨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고 제가 1살이 되던 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저는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다들 교회에 관심이 많거나 교회에 뿌리가 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여기 중등부에 모인 예배자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마치 숙제를 하는 것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해야 하는 일이니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그러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가 찾아왔잖아요. 코로나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말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거의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 음악으로 다니던 교회에 자연스럽게 발길이 꽂혔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그냥 켜놓기만 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제 신앙은 완전 새 친구 같았어요. 매주 주일에 새로운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제 신앙은 완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간신히 이어가던 중 저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앙에 방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일이 좀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이 좋다는 것은 제 인생의 큰 부분이 사람일 만큼 제 삶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과 갑자기 사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이 일이 이해되거나 그 친구들이 모두 이해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 중 몇 명과 다투게 되었고 그게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어요.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자존심도 있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 내색하진 않았지만 이 제게는 사람에게 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아픔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의구심이 제 마음에 흉터가 될 때쯤 엄마가 저에게 교회를 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쯤이었어요. 제가 저희 중등부에 소속되고 처음 드리는 예배였거든요. 근데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백주영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때는 지금 드럼을 쳐주시고 계신 최영빈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 첫 찬양이 생각날 만큼 정말 좋았어요. 아무튼 그날 찬양 때문인지 그날 이후로 중등부에 계속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기적처럼 그날 이후 제가 여행을 가거나 아프지 않는 이상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를 이 중등부 공동체를 통해 많이 회복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 많이 손가락질하기도 하잖아요. 진짜 신앙인은 없다라거나 나쁜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통해 정말 많이 위로받았어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눈에 띄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수련회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이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간증을 준비하며 정선생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방법은 잔잔히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 제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마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저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정말 이 간증을 준비하며 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정리되는 느낌처럼요. 아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친구들은 다 만나주셨는데 나에게는 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 혹은 공동체 친구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제 삶의 상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게 너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마 저는 이 길 가운데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도사님 말씀 다 기억한다고 했었죠. 실패해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의 말씀처럼 제가 끝까지 제 인생 속의 현상들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레이스와 같은 이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면, 또는 이 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게 칭찬해 주실 거라 믿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이 공동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런 믿음도 확신도 없던 제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혜정 전도사님과 동등부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귀찮게 달라붙어도 다 받아주시고 웃으면서 장난도 쳐주신 김예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과 함께 제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